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빼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게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드디어 히브리서가 끝나고 오늘부터 호세아서를 하게 될 텐데,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만큼 또 히브리서가 호세아서가 그렇게 또 만만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눈치를 잠깐 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보고 또 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쓴 그 글인데, 호세아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그 활동을 시작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기원전 755년경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기원전 722년 정도까지 약 30년간을 선지자로서 그렇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북왕국이 이 3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6명의 왕이 교체되고 그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한 5명은 그 반란에 의해서, 그 모반에 의해서, 그 모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 시간 가운데 그 권력의 부패와 그 쿠데타가 끊이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격변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그 나라의 운명이 참담하게 기울어 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멸망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그 조국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호세아서입니다. 조국의 멸망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한 것이었지만 그들이 음란하여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끊임없이 찾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도 있는 바와 같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 뒤에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4장 11절에도 보시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도 보시면 그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우상 숭배가 일상이 된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현대인들이 돈을 그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 뒤에 12장 7절에도 보시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어떤 삶의 전반부에 있어서도 그들의 악행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그러니까 사회 전반부에 그들의 악함이 퍼져 있었던 그러한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은 그때나 또한 오늘날이나 이 또한 별로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호세아 선지자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결혼 생활과 연결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아내, 그 음란한 아내 고멜과 같이 그렇게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문란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총체적으로 부패한 것을 음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이들까지도 저주스러운 그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서 그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분노하시는 것을 말로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호세아 선지자가 실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음란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이 셋을 낳았고 하나님은 그 자녀의 이름을 이스르엘 그리고 로루하마 그리고 루암미라고 그렇게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세 자식의 이름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으로서 첫째 아이의 이름인 그 이스르엘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 지도로 읽는 성경 하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원래는 그 북왕국의 사마리아와 갈릴리 호수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한 그 지역을 명칭하는 그 지역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갖는 뜻은 하나님이 심으신다, 하나님이 뿌리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만을 보면 그것이 나쁜 뜻은 아닙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그 비참함을 그 땅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심판의 이름으로 그렇게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을 얘기하라고 하면 우리는 아합 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조를 나중에 예후를 일으켜서 그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게 하시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을 모두 죽였던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왕들만 죽였던 것이 아니라 그 아합 왕의 아들
70명을 다 죽였던 곳이 또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이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수많은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량 학살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많은 피가 묻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아우슈비츠나 그런 히로시마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지명이 바로 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근데 자녀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진 것은 아이의 이름을 아우슈비츠라고 진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왕조를 멸망시킨 것 같이 예후 왕조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왕조, 한 가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짓도록 하시고 또 그 둘째와 셋째의 이름은 로루하마와 로암미라고 그렇게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로라고 하는 것은 그 부정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니 불자, 비와 같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말에 앞에 불자를 붙이면 불신앙이 되고 경건의 불자를 붙이면 불경건이 되는 것처럼 그 단어의 앞에다 로자를 붙이면 그것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루하마라는 것의 반대 개념인데 루하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반대 로루하마니까 긍휼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암미라는 것은 이 암미라는 것이 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그 앞에 로가 붙으니까 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 또 나의 백성이 아닌 자라고 그렇게 지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 전체를 보시면 이 호세아서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로맨틱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전쟁 같은 사랑, 어쩌면 그것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격렬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무시무시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인생을 자신이 직접 살아야 됐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 것처럼 참으로 아픈 그런 가정사를 그가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싶으신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함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의미와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때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과 이 거룩함이 빚어내는 그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이 호세아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는 1차적으로 분노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신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다른 나라와의 그 정치와 외교와 그 군사력에 의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 대강 넘어가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무시무시함과 그리고 그 사랑의 무시무시함을 우리가 이 호세아서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가운데 가장 최고의 그 무시무시함은 무엇입니까? 네가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그냥 죽겠다라던가 나 혼자는 못 죽으니까 같이 죽자 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그 사랑의 어떤 무시무시함,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정성을 표현하는 가장 극한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왜 하필 분노냐 이것입니다. 왜 분노인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분노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대충 타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왜 하필 분노인가라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무능함으로 실패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물론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은 어떤 한쪽이 배신하고 돌아서고 밉게 굴고 충실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이가 참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분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 분노합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돌이키려고 할 때 우리는 분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또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돌아서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돌아올 수 있는 그 자리를 넘어선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적국의 손에 넘기시기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으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고 화내실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미 포기하셨고 이미 넘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화내실 필요가 어디 있겠냐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아직 그 힘을 다하여 거기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냥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그 정도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부족함과 저들의 불충함과 저들의 무능함과 그 분노를 일으킨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분노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렵고 여러분을 보는 저도 어렵고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와서 보시고 비통해 하시고 통분해 하신다는 그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슬퍼하시지만 예수님께서 곧 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 아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시며 비통히 여기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갖는 그 불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갖는 불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살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그 능력을 가지시고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일을 보류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사로의 그 죽음의 고통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동참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계적인 사랑이거나 어떤 기계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전에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외부적인 힘을 가하여서 어떤 외부적인 능력을 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돌려놓는 어떤 기계적인 결정권을 우리에게 휘두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비천함과 우리의 무지함 같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놀라운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마리아가 그 오신 주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는 주님이 늦게 오셔서 내 오라비가 죽었다라는 어떤 그 원망이 담긴 그 말을 지금 주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때에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말씀과 같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죽게 놔두셨고 나사로가 죽자 그 죽음의 자리에 오셔서 그 죽음에 함께 참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그 유가족의 슬픔과 비통과 그 분노에 동참하셔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심령의 비통함을 여기시는 것이 오늘 이 죽음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비를 맞는 그 사람에게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감사하고 더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의 실전과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그 선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더 기쁨과 더 감사와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까지 오셨고 그 구정물에 그 손을 담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비참함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편들어 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한계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항복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안 계셔도 좋으니까 그냥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 표정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호세아서를 볼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맛있는 것 사주고 좋은 것 주고 좋은 집 주고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의 존재를, 우리의 존재를 그 하나하나까지 다 인정해 주시고 다 알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포용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공동체 생활에서 그 교회 가운데 범하기 쉬운 가장 쉬운 잘못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 구호를 걸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표어를 만들고 구호를 걸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떤 그냥 규칙처럼 그것이 준수되기를 원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어떤 그 사람의 부족함을 포용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규칙이나 구호가 아니고 어떤 분위기를 타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처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과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그 사람의 자리에 찾아가서 그 사람의 처지에서 바라보는 그 공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점점 더 삭막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그 공감하는 능력이 점점 더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전에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이라는 책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뭐 기독교 신앙 서적은 아니지만 웬만한 기독교 서적보다 더 많은 그런 깨우침을 주는 책이기도 하기에 여러분에게도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그런 책이기도 한데 이 신영복 선생이 이 책에 보면 그가 20년 년 동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수감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그 만기를 채우고 출소하는 출소자들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출소자들이 출소하면서 출소하기 전날 거기에 있는 재소자들과 이제 만기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인사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쟤는 1년 안에 온다. 쟤는 2번은 여기 더 들어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오래 수용 생활을 했던 그 어떤 노인들은 거의 예측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매번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틀림없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노인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1년 안에 다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맞고 자신이 틀리는 그 이유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사람만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징역살이를 하면서 징역살이만큼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많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보면 그가 재수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경우도 바르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출소할 때 당연히 다시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그 확신이 맞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틀리고 노인들은 맞추는 것은 노인들은 사람만 보는 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를 함께 보더라는 것입니다. 출소해서 그가 어떤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될지, 그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전과만 여러 개 달고 그 사회 가운데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그 처지를 함께 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 어떤 심판과 보복 직전에 터뜨리는 경고와 같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다만 경고나 심판의 동작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 앞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 밖에 놔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 밖에 난 그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호세아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분노의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그 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면서 다 해보았지만 우리가 살면서 화를 내는 것은 우리의 진심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부부들이 부부싸움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에서 화를 내는 이유는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그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 살려고 하면 화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도장 찍으면 되지 화내고 분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보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로루하마라고 부르면서 나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로암미라고 불러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자들, 내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간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속을, 당신의 속내를 꺼내 놓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느 한쪽이 우월해서 상대방의 문제나 고통을 다 해결해 주는 그 해결사가 되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듯이 상대방도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자리에 들어간 백성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낮추어서 당신의 속을 다 열어서 당신을 이해해달라고,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는 죄인에게 당신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당신의 그 속을 까발려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1장 1절 이하에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씌우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우리 옛날에 TV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자식이 막 속을 썩이면 그 부모가 밖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르면서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내가 이 자식을 길렀더니 이 자식이 지금 이렇게 망나니가 되어서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이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는 것, 그런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부모가 왜 밖에 나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그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소리는 지르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금 읽은 2절에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 고함을 지르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 안 듣는 자식에게, 말 안 듣는 자기 백성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범죄에서 맞고 맞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함을 치실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하늘과 땅이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한테 나한테만 얘기하면 되지 왜 나가서 남들한테 얘기하냐라는 것이 늘 자녀의 불만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나랑만 해결해 주시면 되지 왜 그것을 다 까발려서 그 창피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불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도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 분노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나오는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같이 멸망했던 성읍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찌 아드마와 같이 두겠느냐, 스보와 같이 내가 너희를 포기하겠느냐, 내 마음에서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를 대강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쉽게 만만하게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지닌 무게가 얼마만큼인지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과 그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시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로도 나타난 것임을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다 셀 수 없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